다음 주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에 다시 설교할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관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기 쉬운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한다는 말일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고 오전 예배도 관점을 좀 달리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저 평화의 주님이다라고 딱 고정박아서 보면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삶에 생기는 그런 불화, 십자가 이런 것들이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 틈을 타서 이용하는 잘못된 선지자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평안을 잃고 자기는 아주 건강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점을 좀 달리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관점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오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좋지만 우리가 그 관점을 한 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참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요한 1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 1서 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으로 가면 유다서 있고 유다서 앞에 요한계시록 요한 1서가 있거든요. 요한 1서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자, 요한일서 보시면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그 다음은 넘겨보시죠. 유다서 유다서를 보시면은 유다서 1장 4절을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타락절시키고 구원의 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걸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일반 너나 나나 매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누군 특별하고 누구는 덜 특별한 게 없고 일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단번에 주신 도지만, 구원의 도지만 이 도를 위해서 우리는 또 힘써 싸우는 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어떤 몇 사람이 이것들을 훼손시키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역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노라. 어떤 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내셨어요. 구원받았어요? 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일단 구원을 시켜놨는데 시켰는데도 안 믿는 자들은 멸하셨다 해요. 자,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 멸하여졌으니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알게 하셨으면 믿음을 주시면 싸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알아서 하실 텐데. 이 은혜의 관점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대. 그러니까 왕이 오더니 저 사람 뭐냐? 왜 추리닝 차림으로 왔냐? 끄집어내라. 어두운데 쫓아내라. 그쵸?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걸로 전체를 해석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에 뭘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열정,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뜨거움, 이거를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고 내신 다음에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알게 됐습니까? 믿음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더 열심을 내고 더 뜨거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말을 내가 하면 안 돼요. 자식들이 많이 하는 것이 부모가 할 말을 자식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 문제 같으면 아버지 재산이 내 거 아이가. 미리 둬. 이게 탕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네 재산, 내 재산 너한테 물려주고 갈게. 이건 부모님이 할 말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야,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나한테 날 도와줘야지. 나한테 좋게 해야지. 그거는 믿는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요구한단 말이죠.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이럴 경우에.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 구한다. 은혜의 하나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지 은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은혜니까 나는 열심히 안 내도 된다.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나는 반대로 나는 열심히 내야지. 구원 못 받은 자처럼 이거 구원 받으려고 달려가다가 구원에서 떨어질 자처럼 남을 구원시키다가 나는 구원 못 받을 자처럼 붙잡은 바 되었지만 이거 놓칠 사람처럼 붙잡으려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말해야 되는 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이야기해요. 거기만 간격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야기 안 하거든요. 몰라.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관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라 하면 뭘 생각합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좋은 일에 축하하고 자기 일처럼 좋은 일을 기뻐해주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외로움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맞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래 주시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여러분, 효도도 받아주는 부모가 있어야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가난한 집에 그 효자가 있어서 나라님한테 상을 받으니까 그 동네에 사는 큰 부자가 니는 저렇게 저런 발끝도 못 따라하고 왜 이렇게 좋은 집에 태어나서 제가 못 누리는 거 가장 좋은 거 다 주는데 너는 이렇게 게으르고 부모한테 막대 먹었냐? 너 가서 좀 보고 배우고 와라 하고 쫓아보냈어요. 안 그러면 아들 취급 안 한다 하고 진짜 쫓아보냈어요. 그랬더니 가갖고 보니까 이 효자 아들이 밖에서 그 불효자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아니 효자 아들을 보니까 가당찮도 않더래요.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 속옷 입고 아버지가 앉으려고 하면 지가 먼저 일어나서 요강에 앉아 오줌 누고 막 그러더래요. 본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자기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막 깃대기를 때리면서 이놈 막 불효막심한 놈 야단을 치더랍니다. 왜 효자인가 하니까 그 집이 춥잖아요. 그 집이 춥잖아요. 아버지가 불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찬 바지 입는다고 미리 아버지 옷을 입고 아버지 엉덩이 시렵다고 지가 요강에 앉아갖고 먼저 대표놨고 그걸 줬는데 그 내용은 모르니 따라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아버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 그래 본 적이 없거든. 불 뗄 일도 없고 방은 절절 끓어갖고 요강 차올 일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효처럼 여겨진 거죠. 누구에게는 효도가 되는데 누구에게는 불효가 된다. 그래서 효도도 받아주는 부모가 받아줘야 효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건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자 해도 가족이 원치 않거나 서로 생각이 다르면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함께 밥도 먹을 수 없는 예수님, 예수님 뭐 매일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전화나 문자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 한계가 우리한테는 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보여야 뭐.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설교가 뭐였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궁금하신 분은 금요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한 번씩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뭘 묻고 그래. 그걸 왜 몰라. 눈이 안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 우리 마음 아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 믿음만 있다면 그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지. 기쁨으로 알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늘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심을 체험하며 그의 사랑을 느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관점이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성도들보다 훨씬 기쁨이 많고 또 주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영적 간증이 가득한 거죠. 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사람의 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주를 위해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주님 내가 안 되네요. 도저히 할 수 없네요. 그런 원망, 불평도 합니다. 평생을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죠. 자,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받아줘야 이것도 사랑도 할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르기에 달라야 될까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당장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는 사람처럼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면은 실패라는 거죠.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도 주시고 또 만족함도 주셔요. 그것도 하나의 교제죠. 사랑이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역사로 함께 하심을 우리 삶에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쁨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조금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벗이라 불러주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동무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서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야기할 이야기 내가 하면 안 되고, 네가 할 얘기를 내가 하면 안 되고, 아버지가 할 얘기를 아들이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친한 친구여 한다고 네 내 친구다, 동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주여 엎드리고 서로 해야 될 이야기가 달라요.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 그래 결혼하면 네게 내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것도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만만한 동무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지만 실제 남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요, 부유하신 아버지 되시지만 우리는 그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가져다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천하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믿음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주님을 우리의 이해 안에서 그냥 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이해로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방식으로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에 대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주님을 사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랑하는 거라는 무언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거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좋은 일 축하해주고 배 아파 안 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돌보고 같이 나누며 함께하는 거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서로에게 자신의 악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쓴뿌리를 제공하지 말고 가능하면 좋은 말과 좋은 감정과 긍정적인 모든 것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대적하는 사이에서 가질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서로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우리 사람끼리 하는 사랑이에요. 이걸 주님께 가져가면 안 돼요. 주님은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은 서로 원할 때 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주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럼 그 계명이 뭐예요?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하고 친하게 밥 먹으려고 주님 보면 막 대답이 들리고 주님 가면 막 감정의 위로를 주시고 막 이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 성경이 위로해줘요. 응답도 생겨요. 역사도 봐요. 이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주님과의 교제로 사랑하는 걸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동무가 돼서 마음 놓고 남들은 못하는 거 나만 하면서 막 이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이거를
찍혀서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여기 있어 말해 내 다 들어줄게 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타내 주시고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뭘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 형제 사랑하는 일이 쉬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받아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한다라고 우리 요셉이 엉덩이 툭툭 쳤는데 우리 요셉이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엉덩이를 치는 건 성추행인데요. 만약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곤란해지잖아. 권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나보고 밥 사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곤란해지잖아.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좋지 않아요. 내가 고지고대로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좋은 마음으로 베푼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해도 있고 그냥 이용도 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형제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되어지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사람이니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형제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이 일,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안 와. 기도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진 거 한 개도 없어. 음성도 안 들려. 친밀하게 하나님 내 얼굴에 막 자기 얼굴 갖다 비벼주시지도 않아. 뒤에서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 맨날 이것만 불평하고 있다. 맨날 이것만 불평하고 있다. 본인이 형제는 사랑 안 해놓고 주님을 사랑 안 했다는 거지. 형제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래 놔놓고 하나님한테는 그리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이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일까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사람의 사랑을 대입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상대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듯이 답변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듣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사랑 감정 주고받는 감정과 아까 그런 함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만 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하고 이렇게만 하는 이걸 영역으로 보면은 주님 사랑은 이게 아니었고 어디였죠? 이렇게 하는 게 곧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 가족, 친구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가족, 형제, 친구. 근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랑도 상호간에 하는 것이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 안에서 배우고 또 성장해야 그 안에서 사랑이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주를 사랑하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사랑이 가족에게서 주를 믿는 형제에게로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면 상처도 생기고 불편하니까 서로 사랑 주고받기 쉬운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 친구하고
또 가족끼리 사랑하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내 사랑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형제에게로. 자, 여러분, 가족 사랑과 믿는 형제 사랑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결속력과 제한이 달라요. 가족은요, 피로 이어졌어요. 시스템으로 묶여 있어요. 웬만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함께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형제의 결속, 믿는 사람의 형제 사랑의 그 결속은 그보다 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막 결속이 끊어집니다. 교회에 막 나가버리고 말 와도 얼굴 안 봐버리고 말 안 해버리고 그게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형제 사랑. 했는 말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놓고 있고.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범주에도 제한이 생겨요.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형제에게 기대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서로가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형제 사랑에까지 우리 영역을 넓히는데 가족 사랑은 다른 걸 이해해야 된다. 쉽게 깨어질 수 있다. 이 결속력. 아주 모래알 만들듯이 뭐 이렇게 잘 부서지는 거 만지듯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랑해야 되고 그렇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아닌 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고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남이지만 주를 믿는 한 형제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제한적 사랑을 베풀면서 그 결속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생명까지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첫째, 결론 짓자면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식사를 하듯이 주님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은 주님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때 식사도 하고 싶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작은 자를 대접하면 돼요. 주의 이름으로. 갇힌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서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신방하고 작은 자를 대접하고 추울 때 입을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제공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 사랑받고 싶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주의 사랑을 받는 거죠. 또 깨달음이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 등이 주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통장을 날마다 채우기도 하시고 다른 일을 통하여 기쁨을 제공하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삶을 잘 살펴야 돼요. 자기 삶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무심하면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못 깨닫고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으로 지금 운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찌 이 짧은 것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2부 순서는 10분 15분 만에 설교를 마치다 보니까 더 그런데 어찌됐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고 현상인데, 이런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일에 사실 무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렇게 막 영혼의 기쁨으로 못 사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주를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자기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미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위로하세요. 그 다음은 이제 형제 사랑하는 일에 힘쓰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상대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는 내가 주의 사랑을 받고도 저렇게 주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을, 갚지 못하는 자가 작은 자예요. 작은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며 섬기면서 사세요. 그리고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표현들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이미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소중한 사랑을 만들어 가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과 더 좋은 사랑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만일 주를 사랑하고픈 소원이 오늘 없다면 그거는 자신 안에 지금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탐심. 나만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면 돼. 나만 사랑을 받으면 돼. 많은 사람이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주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아니라 이 갈증이 느낀다면 자기 안에 지금 우상이 있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영역을 주님께로 향하지 말고 내 형제에게로, 내 가족을 넘어 내 형제에게로, 믿는 형제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도 받고 싶다. 그때는 예배와 성령의 감화, 감동 그런 것들도 받지만, 그럴 때는 작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대접하세요. 위로하세요. 돌봐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이 내 삶에 은혜와, 예배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이런 것 외에도 베풀어 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오늘부터 하나둘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